태풍이 온다는데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이제 하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7장 3절에서 4절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이 끝나는 그 시기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시절부터 나라가 망하고 그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날까지를 보여주는 장이 37장에서 39장까지. 여기 한 나라의 마지막 시기 언약 아래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왕조가 마침내 망하는 그 장면을 이제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내주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막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특정 관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마지막 시기에 특정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 중요한 관계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그 신하 또 그 땅 백성이요. 이들이 돋보기를 들이대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정 관계자들입니다. 그는 여기서 누굴까요, 여러분? 왕인 시드기야이고 그 신하는 그 왕의 신하들이고 그 땅 백성은 당연히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그쪽만 볼 게 아니라 이쪽도 또 있습니다. 다른 편도 있어요. 계속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뭐를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특정 관계자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신하와 백성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고 또 그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과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쪽 편에는 인간이, 저쪽 편에는 하나님이 제멋대로 살려는 인간과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희망이 있을 수도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라에 흥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망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망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레미야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그것은 시드기야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취급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경은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배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레미야라는 하나님 선지자를 대하고 있는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거기에 우리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함께 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바뀌는 처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내려감과 올라감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내려감이 있으면 또 올라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37장이 시작되면서 소개하는 예레미야의 처지는 37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처지와 하늘과 땅 차이. 4절에 보시면은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해요.
2장은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유가 있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특권이고 축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 곧 그 자유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 경제적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신앙인은 신앙의 자유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과 운으로 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설교하러 다니고 마음대로 전도하러 다니고 잘 모르겠죠. 주권인지 특권인지 그때는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니까 또 다른 처지를 보세요. 그 전에 또 다른 처지를 보세요. 어떤 처지였는지요. 3절 그 앞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하였으니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청하러 왔다는 겁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초반이에요.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는 높은 처지에 있을 때입니다. 왕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다? 청했다. 간청했다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정말 자기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독립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은 바빌론에게 우리가 초토화 당할 것인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긴급한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달라?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의 위치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높아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왕과 신하들과의 다른 노선을 타고 있지만 그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만 왕은 그를 염두에 둘 정도로 존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라? 내려감과 올라감의 삶.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다라는 게. 예레미야는 날개가 뽑히듯이 하늘에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게 12절, 16절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나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망령되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여러분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한순간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이런 곳에 들어간 것이요. 잡혀서 얻어 터졌습니다. 땅을 파서 만든 음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 재판 없이 판결도 없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밥도 안 주는 게 드러납니다. 굶기는 거예요 여기서. 때리고 굶기고 차가운 굴 속에 가뒀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잠시 퇴각했어요. 바빌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이제 오랜만에 밖에 나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요. 베냐민 땅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체크 포인트에서 한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너 간첩이지. 탈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졸지에. 한 번의 자유의 몸에서 땅굴 감옥에 갇혀버려 매맞고 굶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처지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덮어 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갇혀 고생하는 것이 누가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사실 믿는 자들은 이거를 알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싫어하죠. 하늘을 붕 떠서 기분 좋게 날아가고 있던 나를 한순간에 땅굴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물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제 발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제 발로 불가마에도 들어갔지만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행사 참여하러 가는 자유로운 길에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감옥에 한순간에 던져버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다, 예고 안 해주셨다? 예고 안 해주셨어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뭡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코앞에 자기에게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어요. 성도님들, 내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누구의 계획 힘을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땅굴에 그냥 잡아 집어 던지셨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좀 하나님 여기서 제발 빼어내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빼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우리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때 깨우침이 그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도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죠. 또 나의 입 여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게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늘 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는 자신을 그 토굴에서 꺼내 보내준 시드기야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이제 바뀝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불러서 꺼내줍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왕에게 부탁하는 게요. 내가 거기서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제발 도로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씀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왕이여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메시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메시지 자체의 위엄과 그 기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냐 이거예요. 무엇이 변해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자세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왜 변했냐? 위치가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처지가 변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예요. 말씀은 강한데, 말씀은 그대로인데 우리 육신은 약한 거예요. 우리 자체는 약한 거예요. 내 약함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내 자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특히 말씀을 대변하는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늘 인지하시고 염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세상에 오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지만 뭘로 오셨기에? 육신으로 오셨기에 한없는 약함을 늘 인지하고 사셨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대신 그가 취하신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로 깨닫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매일 떡 한 덩이씩 받아 먹는 사람이 됩니다. 좀 거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선지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떡 한 조각을 매일매일 배식받아서 배급받아서 연명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것에 감사하기까지 받아들여지는 위치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땅굴에서 굶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내려감과 올라감의 삶, 이걸 누가 연출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식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드기야의 변하지 않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인간은 알면서도 불행한 결말을 선택한다예요. 37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던졌던 그때부터 39장 그가 바빌론 군대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시드기야는 총 예레미야에게 3번의 메시지를 구하고 3번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첫째가 37장 3절이었죠.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시드기야 왕이 그때 저번번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서도 칼로 갈기갈기 찢어 불 속에 던져버렸던 그 여호야김 왕과 같은 부류처럼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좀 달라 보이죠. 신앙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도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은 16절에서 17절이요. 예레미야가 토글록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다이다. 가로되 왕이 바빌론의 왕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시드기야가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죠. 예레미야는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궁전뜰 감옥으로 이송시켜서 거기서 빵을 주면서 자기 관할 아래 두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럴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종의 패턴이 생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는 오죠. 말씀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도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살아남기 위해 여리저리 자문을 구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했어요. 요점이 뭐 있습니까? 네가 항복하라예요. 네가 살고 이 도시가 살려면 네가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변했는지 또 바뀔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초석인데 사람이 말씀을 따르고 그 기준에 응하고 바뀌어야지 그 반대를 지금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복 못하는 거죠. 다가오는 심판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의 자멸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불행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예레미야를 우물에 빠져 죽게 허락했으면서도 또 끄집어내게 한 후에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14절에서 16절 38장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이 있는 모습이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살아남을 방법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내가 취하겠느냐 아니겠느냐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할 만큼 했죠. 늘 같은 메시지였고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응답으로 해꾸지 당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말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오히려 나를 더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말해봐.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도 동일했습니다.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네가 항복하래요. 사람이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왕이여, 왕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제발 이 성을 위해서 항복 좀 해라. 예레미야가 애원 구걸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이때 자신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그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에게요. 그게 19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좀 멍청한 이유 같죠. 자기가 항복하면 이미 항복해서 저쪽으로 간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서,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해꾸지 당할까 봐, 학대 당할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을 이제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복해서 가고는 싶은데 내 자존심이, 내 두려움이 허락하지 않는다예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게 다음 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 살리기를, 왕의 가족 살리기를, 이 성을 살리기를 염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붙였다가 뗐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빼오기를 반복하는 그 자신의 인생을 정말 미저러블하게 만든 이 사람들, 이 왕에게 예레미야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어요. 오로지 예레미야의 관심은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39장 2절에서 4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가 밤에 비밀길로 성을 빠져나가는 이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라바로 가는 길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제는 이 망함을 벗어났다. 야, 살았다. 착각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잡히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다음 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하고 바빌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기 눈앞에서 누가 죽는 것을 목격합니까? 자식들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어지는 겁니다.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홀로 살아남은 것이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심판이었을 거예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에게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그에게 기회가 부족했습니까? 왜 기회를 또 저버리고 파멸의 길로 갈까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예요. 이것이 사람의 관성이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심판받은 자의 처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도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육신의 관성이 나를 늘 하나님의 선택과 반대되는 그곳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실패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여전히 박해를 받았기에 그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심판받았죠. 백성들도 잡혀가고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있었고 없었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그 기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곳에 두시고 예레미야로 그 모든 폭탄 세례를 홀로 맡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기에 배역한 그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마음을 품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박해받고 무시받고 복음 때문에 멸시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자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열어놓는 게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 그 소명 담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비극 속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장과 39장 정중앙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비극 중에서도 히어로는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공조했는데 한 사람만은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그를 구스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가져오는 위험과 부담을 무릅쓰고 오늘 예레미야를 살리려 혼자서 일어선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극복했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한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탕 속에 빠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다시. 왕마저 방백들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가 너희 손에 있는지라 왕은 너희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왕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서열이 넘버 2예요. 신하가 1입니다. 신하들 눈치 보느라 힘없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럼 이런 방백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궁전의 정치 상황에서 이방인 황관 하나가 그들의 모든 바램과 명을 어기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오늘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 9절이에요.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어떻다?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에비멜렉의 담대함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어떻다 왕에게 말합니까? 악하다 말합니다. 아니 모든 방백들이 서로 토의해서 합의해서 선하다 해서 예레미야를 그곳에 집어넣은 것인데 자기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게요. 이걸 들은 방백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이런 것이 다 있지 하고 이를 갈았을 겁니다. 거기다 에벡멜렉이 왕에게 몰래 다가와서 비밀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어디 문에 앉았다고 있습니까? 베냐민 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식적인 탄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우한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왕에게 예레미야를 이끌어 내라는 판결을 받고 오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결국 에벤멜렉의 바람대로 됩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다시 머물게 되죠. 예레미야의 처지는 늘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딱 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요. 그 썩은 우물 진흙탕에서. 하지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누구를 대하는 자세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왕과 그 신하와 그 백성이 취한 자세는 말씀을 그냥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린 모습이에요. 멸시하고 없애버리는 모습입니다. 저기 있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에벡멜렉이 취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 존중과 애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취한 위엄과 모험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하실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가 잡히고 막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성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바로 에벡멜렉을 위한 메시지가 하늘에서 날라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함을 보인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함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에벡멜렉은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직무를 맡았던 자예요. 우물 밑창 썩은 물진흙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의 신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그곳에서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 우습게 여기는 자들 사이에서 에벡멜렉은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왕도 눈치 보는 신하들의 살기와 위협을 감수하고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생명을 어떤 위기와 환난에서도 구원하고 내가 그 생명을 존중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 말씀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아픔이었어요. 아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제가 아픔을 느끼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 중에 받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어려움 중에 받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자 같았어요. 어려움 중에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연락 오신 겁니다. 이건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뭐를 존중한 겁니까? 말씀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인 겁니다. 그 존중함이 뭡니까?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기대어 힘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자세가 말씀에 대한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를 표하는 거예요. 에벳멜렉은 모두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요. 그 말씀을 썩은 우물 속에 잡아 넣는 것 마다하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자입니까? 끌어올려낸 자입니다. 자기가 챙긴 망토와 겉옷을 내려서 말씀을 자기 품으로 끌어올려낸 자입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모든 것이 자신과 반대되는 그 꽉 막힌 상황에서 누굴 먼저 생각했다? 예레미야를 먼저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제일 걸린 것이에요. 당장 나라가 망할 그 시간에서도 성이 망하고 곧 정권이 망하는 입장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보다 말씀이 어떻게 될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지 그와 말씀과의 관계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 전화 오신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말씀 하나 들은 것일 수 있지만 그분은 말씀에 대한 특별한 존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 인정하는 은혜 소중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로 보인 존중,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재앙에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 가운데 주님이 에베멜렉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받는 이 시대, 소모되고 그저 끝나고 버려지는 시대, 비교되고 값없이 여겨지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히어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내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열린 문이 되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뭐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육신은 약하나 내게 주신 말씀은 영원하고 강하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의지하며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들은 말씀 들으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다시